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프로이트의 수제자인 칼 융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은 공허다, 공허합니다. 빈 무엇인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과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논리를 써서 당시 영국의 많은 지식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독교 전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불신도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된 거죠. 그 러셀이 내세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비참하게 못 박아 죽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잔인무도한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생명나무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까지 함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나 믿음의 면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면도 동시에 함께 가질 수 없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참혹한 예수님은 러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죄가 참혹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자녀들이 죄 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추적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는 게 죄는 반드시 추적해 온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여 바꾸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반드시 나에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잔인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지옥을 만들어내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냐 이거요. 그러나 이것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요. 악한 사단을 하나님과 사단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결국에는 지옥에 영원한 멸망으로 무적행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가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리석게도 인간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끌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건진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그때 그래가지고 자꾸 사단이 주는 대로 부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근데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든든히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든든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그냥 하는 것뿐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저렇게, 그건 그때가 생각해 보는 거지 뭐. 그걸 내가 다 좌지우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들어. 신기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구원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 생겼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더러운 귀신의 악한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런 일을, 추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살아내. 안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적당선 타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넘어진다니까. 큰일 난다고. 아파가지고 시술 그 부인 병에 수술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쉬시든지 2주일 쉬시든지 조금 일단 쉬시라고 그러니까, 쉬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교회는 안 나와도 이 직장은 그만두면 그걸 곤란하고. 일단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다시 찾아보시라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진짜 믿는 믿음에는 이렇게 매달리지 않잖아, 우리가. 적당선 다 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루 종일 그렇게 8시간, 10시간씩 기도한 적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둘이가 결혼하고 나서 내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에를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늘 하늘산 기도, 옛날에 하늘산 기도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기도부터 하면서 결혼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하늘산 기도원을 데리고 이제 같이 갔죠. 갔더니 거기에 기도만 거기 가면 막 쪽방들이 있어. 하늘산 다 해가지고 막 그 산 쪽에 막 그 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의 집이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나가면 이제 아내는 직장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직장 나가는 만큼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만큼 직장 나가는 만큼 매개 살려주지 않겠냐고 이러더라고.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래 안 하잖아. 그래 직장은 하잖아. 그래 그만큼 못 버는 거예요.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를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항상 적당선다. 믿음은 항상 그냥 내가 꽉 붙잡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어떤 그거는 마치고 얼마 시간, 마치고 출근하기 전에 얼마의 시간 이런 거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맞잖아. 시간 날 때 릴레이 기도도 여러분 출근 안 하면 낮에 시간 날 때 나와서 하라고 해놓은 거지 출근하러 가가지고 그만두고 와서 하라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 있게 믿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가 히로시마 단기 선교 갔다 온 김항범 선교사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죠. 거기에 히로시마 간 길에 평화공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 공원에 가보면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 그래서 거기에 폭파된 구조물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념관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중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찡하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대피하라고 투하된 전단지가 있었어요. 그 전단지는 1945년 5월부터 대량 살포되었던 그런 전단지입니다. 그 전단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뭔가 하면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US 에어포스 미국 군에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전단지를 받아든 히로시마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는 거죠. 경고대로 떠나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전단지는 미국의 심리전이다. 그냥 이대로 살자 하는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운명의 날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일부 극소수의 시민들은 자신의 가산을 정리해서 경고장대로 정말 극소수가 히로시마 시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8월 6일 월요일 아침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직장으로 출근하고 학교와 직장, 히로시마 시가지의 모든 것이 그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미 공군이 경고한 그 오전 8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초조한 가운데 하늘을 쳐다봤어요. 일찍 출근한 직장인들은 창가를 서성거렸지만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8시 10분에도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장은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오전 8시 15분 하늘에서 B-29 전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히로시마 상강을 선회하던 전투기 편대는 히로시마 건설성
건물 상공의 소형 난로 정도 크기의 시커먼 물건 하나를 떨어뜨리고 쏜살같이 히로시마 상공을 벗어난 거죠. 잠시 후에 꽝 하는 순간과 함께 히로시마 전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로시마 건물의 580m 상공에서 투하된 원폭이 원자폭탄이 폭발하면서 바람과 열로 시내 전역이 전소되다시피 하여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원자폭탄이 터진 상공 온도는 섭씨 10만 도를 넘고 지표면 온도 섭씨 3천, 4천 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엄청난 열로 잠깐 동안 23만 192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시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녹아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하죠. 조그마한 전단지 한 장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거예요. 1945년 5월부터 히로시마 전역에 뿌려지기 시작했던 미국 공군의 경고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생과 사를 완전히 달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생들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영혼들이 예언하고 있죠. 그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날 인생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으로 범죄케 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진받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고 나면 끝이지, 그만이지. 뭐 천국 지옥이 있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듣고 마시겠어요? 아니면 이 경고대로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택합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선택된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른 사람도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교회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확장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럴 때는 설득하려고 그런다고 설득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면 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오는 조정희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주한장로교회. 그래서 그분이 참고로 어제 내가 들었어요. 이번에 238명 전도했대. 예, 인도해왔대. 물론 이제 거기는 어떻게 그 노하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주한장로교회는 그래요. 거기에 전도왕들은 그 정도. 그러니까 막 하나 어디 가가지고 섭외를 해오는 거예요. 군인들 그 저쪽에 또 있고 하니까 막 그런 거 섭외 오게 해오기도 하고, 안 그러면 한 그룹들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체로 한 번이라도 듣게 하겠다 하는,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노하우를 그래서 어떻게 오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했냐 그랬더니 한번 노하우를 이번 주에 오면 배워보세요 그랬더라고. 예, 내가 그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랬더라고 박상 목사. 그래 한번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그런 전도왕이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해. 이 땅에 이 세상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데 사람을 선택했어요.
예?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나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써요. 나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나가 필요해. 요 나. 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뺀질뺀질거리는 거예요. 그냥 자꾸 내 육신적인 걸 먼저 찾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을 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내 일을 이렇게 대신해 줄 텐데 나는 그 육신적인 걸 먼저 찾으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예. 바늘과 실 가운데 실을 먼저 가라고 아무리 한들 그게 되겠어요. 바늘이 쭉 이끌어 그 길로 쭉 가야 실이 쭉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정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했냐고.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믿게 하시지. 그냥 우리 사실 이렇게 사람을 동물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면 죽든지 말든지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물고 뜯고 싸우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은 그래 만들어 놓으시지 이럴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문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왜 저를 선택하시지 교회를 선택하셨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건 마치 그런 거가 봐. 1 더하기 1을 2로 왜 하셨냐고. 기왕이면 3이면 3으로 1로 하시지. 이렇게 되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을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받아들이며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남을 판단하면 그게 굉장히 큰 죄가 돼요. 굉장히 교만한 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해야 하는 거 잘하고 있는지, 전도해야 할 것, 또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는 그것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